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뜰 방해를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서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제가 최근에 탁구를 이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장에 가서 이제 관장님한테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근데 공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딱 관장님이 거울 앞에 서라 하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포즈만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재밌는 것은 잠깐 이제 관장님이 다른 데 가면 그 사이에 제가 분명히 관장님이 이 폼을 잡아줬는데 자세가 이제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 다시 와서 잡아주고 그거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도 이렇게 제 자세가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장님이 저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를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력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기본 자세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이제 실력자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본 이 신앙,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운 신앙 자세 그리고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죠. 다시 회귀 본능이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세를 고쳐야 하는 거죠.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이제 포로 귀환 이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도 여러 가지 죄를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에서 흐트러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 다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가지게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로 고친 자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세를 고친 첫 번째 이유,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우리 시편 119편의 시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105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신이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 찬란하게 정오의 햇빛처럼 밝은 빛이 아니라 내 발 앞을 비추는 등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코앞, 내 바로 앞만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하였습니다. 무슨 범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많은 일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같이 교류하여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 때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다시 그 모든 범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느헤미야 9장에서 또 이방인들과 그들이 함께했다. 똑같은 죄를 또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말씀이 읽혀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느헤미야 13장에서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했다. 또 그들이 이방인을 자신에게 받아들였고 그들과 교류했다. 다시 세상의 자세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낭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고 내가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전등 없이 어두운 거리를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두운 삶 속에서 우리의 발을 비추는 작은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항상 우리의 손에 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의 발등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공동체는 또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또 어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개인 방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한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방을 이제 아기자기하게 꾸며놨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딴 여자를 데려와서 자, 오늘부터 이 여자 방 하나 내줍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이제 이들이 같이 살아간다. 이제 신혼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성전의 방, 그것도 제일 큰 방에 가장 중요한 방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를 데려다 놓습니까? 바로 도비아라는 이방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를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데려와서 함께 교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침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우리만이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모든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즐거움, 탐욕, 두려움 모든 것들을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백성으로 자세를 고치게 됩니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딱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채찍을 딱 만드셔서 거기서 매매하고 재물을 판매하는 그 상인들의 좌판을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모든 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히 근심하였다는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이런 당치도 않은 일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의 것을 끼워 놓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 물질, 욕망, 욕심, 두려움, 염려 등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나의 1순위로 삼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의 사이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의 1순위인가? 그 사실을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내어 쫓아주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듯이 탁구 이제 기본 자세를 딱 연습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한 아주머니가 이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5년, 10년 친 사람들도 기본 자세만 연습해요. 그리고 심지어 코치를 붙여서 내 기본 자세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요.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고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기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워야 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내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발등상으로 삼고 예수님을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의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서로 합력하여 백성과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